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서울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땅도 안 돼요. 한 7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 얼마에 붙여져 있냐면요, 66억에 붙어져 있더라고요. 7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인데, 근데 서울에도 아주 부자들이 몰려있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많은 부를 누리고, 근데 너무나도 불쌍하게 사는 성경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아합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합왕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많은 인간의 욕심과 또 다른 욕심들이 계속 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이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뽐내고 교만하면 이제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자랑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무명성, 인명성이라고 얘기하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의 특징이 있어요. 일본은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어요. 나름 우츠무라 간조라든지 또 오키 히데요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또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중국은요, 반면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중국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 중국 기독교 인구를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냐면요, 1억 5천에서 2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무거나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데 대충 기다리지 않고요. 그리고요, 진짜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가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은 가짜에 만족하지 않아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오늘 말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신앙을요, 몇 마디로 이렇게 딱 감축을 했어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5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그렇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딱 이렇게 안축해서 이야기했는데,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2020년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딱 이대로만 표현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이거 이해 뭐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요소가 이 사람에게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아무거나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람은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하위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항상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2020년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요, 자연스럽게 은혜가 충만해지고 진리가 가득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니겠어요? 그가 자기의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아 우르는 자기가 평생에 살았던 곳이었고요.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을 때 나이는요 75세입니다. 75세 때 우리 어르신들 고향 땅 떠나라고 하면요 다 싫어요. 다 싫어합니다. 아, 여태까지 여기 있었는데 왜 고향 땅을 떠나야 되냐고. 다른 데 가면 낯설다고. 이번에도 갔더니 미국에서 2명이 이렇게 오셨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미국에도 바우처가 있어요. 바우처가 있는데 한국이 좋다는 거예요. 미국 싫다는 거예요. 근데 바우처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른바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노인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외롭잖아요. 또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긴 있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있어갖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짜 이른바 자기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 아비의 집 본토 친척 고향 그 땅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곳이 있는지 분명히 지칭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곳이 분명히 지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볼 때 메시아를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메시아를 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본 게 있어야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모세도요,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요, 주님 가운데 빛이 있잖아요. 이 빛. 이게 만약에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형광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스위치 아무도 누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받기 때문에 누르는 거죠. 눌러서 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2020년도 왜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요. 거룩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고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전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죄책감 때문에 눌려있고 어려워하고 불면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의 풀려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봤을 때도요, 주님의 영광이 진짜 임하잖아요. 여기 임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놀라게 되어 있어요. 임함에 그 영광이 임하잖아요. 충격적이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임하여 봤을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인간이 못 견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확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못 견디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있었을 때 왜 우리가 그걸 왜 찾겠습니까? 왜 찾겠습니까?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선행을 가지고는요,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 안에 선행을 가지고는요, 그것도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기 전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왜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만족한 인생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몬은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돈에 만족합니다. 또 자기의 지식에 만족합니다. 이것저것에 쉽게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 누가 보면 14장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합니다. 어떻게 사양합니까? 아, 제가 밭에 샀으니까요. 밭에 가봐야 됩니다. 왕이 초대하는데도 거절하죠. 아, 제가 장가 들었으니까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사람들은 얼굴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밭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장가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문제에 집착하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었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는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이 이 2020년도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죠. 누가? 시몬이. 그런데 그때 아기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었겠죠. 아, 아기구나. 그렇겠지. 누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시몬만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밭에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회사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죠. 일, 저일, 온갖 잡다한 생각들, 또 우리의 일상의 일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 문제만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몬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주목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정결법이 나오거든요. 아기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집부들기, 산비들기 이걸로 제사 지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두 번을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올라갈 때는요, 이른바 그 아기를 낳았을 때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8일째에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러 올라갔죠.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이른바 그 할례뿐만 아니라 또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또 그 33일이 지난 다음에, 이 할례를 하고 또 33일이 지난 다음에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33일 동안 또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온 가족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무지무지 가난한 거죠. 산비들기, 집부들기 이거 가지고 올려드렸죠.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죠. 그것도 아닌데, 근데 시몬은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린 거죠. 우리가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광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영광에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광을 바라봤을 때 만족이 이루어져요. 사람은요, 욕심의 끝도 한도 없어요. 진짜 끝도 한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졌다고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더 수도 없이 많은 욕심이 또 욕심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헛된 것 때문에 허송세월하며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원천적인 욕구불만이 있어요. 원천적인 욕구불만. 다 방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돈이 없나? 학력이 없나? 뭐가 없나? 근데요, 그 사람에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방황이 끝나요. 허무하고 높은지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다 알잖아요. 이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다음 정권 되면 감옥 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의 반복 아니에요? 절대로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 험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에 빠져든 거예요. 더 큰 욕심에 빠져든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것도요, 불쌍한 거예요, 사실.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방황이 끝나고 허무가 끝나고 욕심이 끝납니다. 시몬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몬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누가복음 할 때 아멘 하면 어떻다고 얘기했죠. 아멘 하면 축복이 임하는데 아멘 했을 때 주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고 제사함의 복이 주어지는 거고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건강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아니면 열심히 살아봐도 다 험해요. 2020년도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이웃이 모이기 시작해요. 또 정말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희락의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주변에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영광의 빛에 인도하고 싶은 그 강한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33절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빛의 영광이 확산되는 거예요. 36절부터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분이요 불과 결혼생활 7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가부로 지냈죠. 그런데 이분이요 기도의 삶을 살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요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돼요. 우리 권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능력으로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이 제일 먼저 주어지는 왜 우리가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까? 영광을 바라봤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중국이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전에 중국은요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이른바 그 중국이 명나라 때요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럽은요 비교도 할 수가 없었어요. 1840년 이전에는요 유럽은 진짜 거지예요. 그 중국에 비하면 거지예요, 거지. 너무너무 그 중국의 문명이 발달해서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를 다른 나라에서 우리 문명을 베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꼭꼭 묶어놨어요. 근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 있잖아요. 콜럼버스. 이 사람이요,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스페인 사람 아니에요. 원래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스페인에 가서 이사벨라 여왕이 배를 대줄 테니까 가라고 해갖고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자기 스페인 본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개방적이었어요. 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 영접. 예수님이 문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면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배척하고 꽁꽁 닫아버리면 절대로 못 받죠. 은혜를 못 받죠. 이른바 그 남미에 엄청난 문명이 있었죠. 잉카 문명도 있고 마야 문명도 있고 있었어요. 분명히 거기에도 나름의 문명이 있었고 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요, 그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왜 이 정복을 당했느냐? 사람들이 없고 뭐 무기가 없고 이건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균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균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유럽은 어떻습니까? 가축을 길렀잖아요. 장티푸스, 콜레라, 간염 이게 주로 막 돌았잖아요. 근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요 거의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향수가 왜 생겼습니까? 향수. 프랑스 향수. 왜 생겼죠? 화장실이 없어서 생겼대요. 화장실이 없어. 그냥 옷에다 싸고 막 그냥 아무데나 그래갖고 향수로 커버하려고. 별로 그러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간염 이런 것들이 막 하니까 균 때문에 이 사람들이 99%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A형 간염 있잖아요. A형 간염. 이게요 50대 이상에서 A형 간염이 안 걸린대요. 왜 안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냥 할머니들이 막 껌 씌워갖고 어우 내 새끼 그러면서 그냥 막 빨아줬잖아요. 먹여주고. 지금은 난리 나잖아요. 며느리들이 막 할머니가 막 사탕 물고 있다가 내 새끼 그러면서 애한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막 눈 뒤집어져갖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해갖고 막 그 껌도 귀하니까 막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거 뜯어갖고 먹고 그랬잖아요. 이게 면역력을 다 키워준 거래요. 그럼 50대 이상은 A형 간염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대요. 더럽게 살아갖고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A형 간염 이게 너무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유럽에 가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차 안에서 뭐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이 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있대요. 중국 사람들은요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먹을까요? 엄청 시끄럽게 하고 먹는데요.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해도 막 이렇게 뜯어먹고 막 쓰레기도 막 그냥 버린대요. 버리고 내릴 때 기사한테 돈을 이렇게 찔러준대요. 그 기사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 사람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기사가 보면 안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 기사가 안 보면 그냥 우물 해갖고 쓰레기도 싹 그냥 자기 옷에 넣고 아예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어떻게 할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요 먹어요. 먹고요 숨겨놓는데요. 의자 밑에 옆에 안에다. 그래갖고 그 기사가 제일 힘들대요. 그거 찾느라고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균으로 면역력이 생긴 거죠. 자극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균으로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이기적인 건 뭡니까? 다른 것들을 안 받고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멸종이 와요. 어린아이들은 왜 아토피 걸립니까? 내 새끼 깨끗하게 키워야 된다고 너무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연구 논문에 나왔는데 해충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해충이 아닌 사람은요 절대 아토피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해충이 있는 게 원하니 아토피 걸리는 게 좋지. 해충이 낫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너무 깨끗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접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2020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피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가운데 나가면요 예수님께서요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단의 균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광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2020년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그 영광이 임하면요 그 나머지는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이걸 놓치고 다른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다 허무만 남아요. 다 쓰레기예요.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제일 앞서가야 돼요. 주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가운데 시몬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짜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고 주님 땅끝까지